한 아이가 배트맨 영화를 보았습니다. 슈퍼맨도 보았습니다. 아이언맨도 보고 스파이더맨도 보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배트맨의 힘이 셉니까? 슈퍼맨의 힘이 더 셉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아멘이 최고 세단다.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머도 아닌 유머입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은 너희들이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호불호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불호, 싫어하는 것은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언뜻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가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죄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제의 회복을 원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셔서 희생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희생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내가 번제를 원치 아니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이 정말 속을 썩이고 썩일 때 정말 화가 날 때 뭐라 말합니까? 집 나가 이래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집 나가란 말을 듣고 때릴 줄 알았는데 안 때리고 집 나가 그러니까 땡큐 아빠 이러고 집을 나가는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자식은 진짜 불효 자식입니다. 아빠의 마음을 진짜 모르는 겁니다. 집 나가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집을 나가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좀 반듯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집 나가! 이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제사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제사도 필요 없다. 예배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인애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원하십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바른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제일 큰 죄를 짓고 안식이 되면 와서
재물을 두둑하게 쌓아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봐주실 거다. 눈 감아주실 거다.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물을 잔뜩 세워놓은 것입니다. 잔뜩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배자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릴 때에 받으실 만한 일주일의 삶 전부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적인 삶을 살다가 안식일에 주일날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도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배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유다 백성은 왜 망할 것입니까? 이유는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군비를 축소하다 보니까 무기가 변변치 않아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하고 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교를 잘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 망한 이유는, 그리고 망하게 될 이유는 딱 하나다. 너희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언제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공동체나 민족이나 국가나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 당시에 세 가지가 없답니다. 첫째, 진실이 없다. 둘째, 인애.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지도 못해서 아주 살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진실이 무엇입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자가 생활 속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다가 맺는 열매가 진실입니다. 실자가 열매 실자입니다. 진자가 참진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생활 속에서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맺는 열매,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니 전부 다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세상.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장 6절입니다.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는데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인간이 취해야 될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다른 지식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보도 많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비교해보면 세상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비교할 때 시시해집니다. 배설물은 아니지만 배설물같이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은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들썩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더 알기를 원하네. 주님을 더 아는 자가 정말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계시로 보여주셔야 압니다.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축복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 눈이 열립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하면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을 알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자입니다. 첫째, 하나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영육간에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사명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크게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피하신답니다. 제사장을 세우지 않는답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드릴 성소, 성전을 하나님이 폐해버리십니다. 예배드릴 처소도 없애버리시고 제사장도 세우지 아니하시고 아예 예배가 없도록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너희들이 나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도 안 세울 것이고 제사도 원치 않는다.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성전까지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은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특권을 받은 제사장.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특별한 기도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특권을 빼앗아 가신답니다. 사명을 빼앗아 버린답니다.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는 이 사명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소명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이 열리게 해 주셔서 마음의 눈이 떠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고 내적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적으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나라뿐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축복하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는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사명을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달리 말하면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업이 풍성하여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자로 부르시는데 그 직분을 따라서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직업을 주십니다. 그 직업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기업.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을 따라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사명 충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삶의 비결은 여러분이 받은 기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면 그 비결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명에 충실할 때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주어진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지식은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했던 세 번째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이 매를 대셨습니다. 채찍으로 내리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니까 상처가 나는 겁니다.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어 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하셔서 치신 게 아닙니다. 찢으신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찾도록 하기 위해서 호세아 5장 15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간절히 내 얼굴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이 죽이실까 하신다. 하나님이 젊은 사자가 되어서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신답니다. 그리고 내 곳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프게 하신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이셔도 이틀 후에 다시 살리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주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의심되시거든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일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인간의 제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성도를 위한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앞장서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노라. 왜 죽느냐? 부활의 능력.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것은 왜 다시 낫게 해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시지만 그거는 사랑의 맵니다. 하나님은 치시고 다시 삼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병을 주지 마시지. 왜 병을 주셔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셋째 날에 일으키시면 이틀 3일은 캄캄한데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원하셔서 당분간 아프게 하십니다. 당분간 힘들게 하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유리하며 방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고달플 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기를 원하는구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낫게 해주십니다. 병 고침만 주실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맛보게 해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에베소 성도를 향한 그 기도처럼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이다. 살리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올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하노라.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찢으시고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 다음 알아야 될 것들,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역사를 알도록 호세아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진리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알기를 원하노라.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 충만할 때 이 사람을 우리는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당시에 주신 말씀, 그들이 정말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식과 함께 또 하나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갖춰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 하나는 진리 충만, 달리 말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자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안 만나 주시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나니. 이번 번역에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밤이 캄캄하다고 내일 새벽이 올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김없이 새벽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하나님 찾아오실까?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김없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임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장소로 그렇게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으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앞으로 가는 일입니다. 오라는 말이나 가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come이라는 말은 오라는 말도 되고 가라는 말도 됩니다. 오라, 오너라. 나를 만날 장소로 오너라. 이런 그 장소가 어딥니까?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예배입니다. 왔으니 하나님 만나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만나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우리 인생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몸 가운데 한두 군데는 다 병들어 있습니다. 이게 제 열매입니다. 몸이 멀쩡한 것 같아도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정신이 병들어 있습니다. 영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는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대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증거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께서 치료하셨다. 이게 과거형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을 썼습니다. 어떤 분은 여호와 샬롬 예배 중에 여호와가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여호와 삼마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중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